오늘날 여성들의 전용품들 가운데 양산과 하이힐이 있습니다. 굽이 단지 높은 것을 하이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이힐은 기원전 4세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이힐의 시초는 15세기 무렵 쇼핀이라는 신발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생김새는 오늘날의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16세기, 8세기에서 유럽에는 불결하다라는 이유로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집안에서 용변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머리 위로 떨어지는 용변을 막기 위한 도구가 양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용변을 밟더라도 낭패를 피해갈 수 있도록 고안해낸 것이 바로 하이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화장품과 향수도 목욕을 하지 않아 생기는 지독한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럽인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청결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 청결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추고 피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주객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끔씩 쇼핑하다 보면, 특별히 제 기억에는 한국의 백화점에서 이만큼 사면 이것이 사은품으로 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사은품 때문에 본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은품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야 될 것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주객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객전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번 대입시켜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8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 믿었던 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산 지 30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까 고난도 당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 여전히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감격,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데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 은혜를 고백한 사람은 그래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혜를 왜 주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라면 그러면 지금 그 은혜를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거나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은혜 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은혜 받은 삶이지만 그냥 무심코 살아가고 있다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10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자, 바울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은혜를 주셨다입니다. 여기 8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형용사인데 아넥시크 니아스토입니다. 아넥시크 니아스토스. 이 단어는 저수지가 너무나 깊어서 그 소리가 그 바닥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안에 그 구원의 풍성함이,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단어를 추적할 수 없는 unsearchable, 그리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unfathomable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얼마나 그걸 표현하는지 측량할 수 없는 이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이 풍성함이라는 헬라어가 플루토스인데 이 단어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바울이 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왜요?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 사명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물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왜요? 왜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왜 돈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이유가 내가 좀 더 잘 먹고 내가 좀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주객 전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 영화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들이
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범인들이 있는 맞은편 치킨집에서 잠복 근무를 합니다. 잠복 근무를 하다가 그 치킨집이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파리만 날리다가 이 치킨집이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사반장이 퇴직금을 털어서 가게를 인수합니다. 이런 거죠. 사명을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기에 판 겁니다.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치킨집을 인수하자마자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손님은 많아지고 돈은 점점 많이 벌면서 범인 잡는 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점점 장사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형사들에게. 치킨집을 하는 이유도,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 이유도, 경찰이 된 것도 다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인데 치킨집을 하다가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형사들 중에서 밖에서 감시반 형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형사가 들어와서 치킨집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형사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을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이거 되게 웃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이 형사의 이 웃긴 대사가 너무 가슴 아프게 저에게는 들려왔어요. 이게 이 영화를 웃자고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가 이 극한 직업이란 이 영화가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내 삶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집을 하는 겁니까? 치킨집을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목사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 질문, 이 고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주객전도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회사원으로, 주부로, 또 학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힘을 다해 합니다. 어쩌면 정신없이 이 일들을 감당하느라 온 힘을 다해 할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명은 잃어버린 채 그 영화에 나오는 경찰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일하느라, 취미생활 하느라, 돈 버느라, 건강을 지키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잊어버린 채 치킨집 하느라, 돈 버느라, 닭 튀기느라, 서빙하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울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예수의 일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다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감일 거예요. 저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거절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절감을 느낄 때마다 사실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또 현대인에게 있어서 거절감의 상처는 만성적인 질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 거절감이 대개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에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주거나 혹은 죽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전도를 하다가 거절감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내가 무슨 아쉬운 부탁하는 것처럼 괜히 나만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거절감에 꺾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꺾여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거절감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감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는 때로는 거절감이라는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감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삶에 때로는 거절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꺾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때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상처를 하나도 받고 싶지 않다면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그냥 가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누가 상처를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우리는 상처는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배가 거친 파도를 만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파도를 만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배를 만든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섬김도 없이 헌신도 없이 사명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친 파도를 만날 수 있지만 그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사명의 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그 사명 감당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어떻게든 상처 안 받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냥 안전한 항구에 묶여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함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성도, 전하는 교회, 바로 그 성도와 그 교회, 그 사명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명이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티사이인데, 자, 이게 8절에 전하게 하시고의 뜻인 유앙겔리사스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포티사이라는 드러내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왜 다른 단어를 사용했냐면 여기에서 지금 전하게 하시고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유앙겔리사스다이는 선포예요. 선포적 측면이 강한데 9절에 사용된 포티사이는 깨달음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포티사이는 이런 의미예요. 어두운 곳을 밝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데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선포하는 곳에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닫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그곳이 깨달음으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줬던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기적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 가운데에서 정말 기뻐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정말 그 기적의 현장에서 참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며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칭찬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손님들은, 하객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는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은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이 하인들은 서브하느라 맛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압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는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죽게 돌아오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좀 더 가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그저 하나의 기적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연회장에 참석한 손님들은 세상의 포도주를 인하여 즐거워했지만 제자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이게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사역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봤던 포티사이 드러내게 하는 사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를 여러분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녀는 갓난 아이 때 사고로 실명하고 한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8살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8살 때 쓴 글이에요.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 쉬는 일은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8살 소녀가 이미 의사의 잘못을 어렸을 때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그 장애인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8살 소녀 크로스비의 생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인으로 살아가다가 만날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53살 때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88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8살 때 그가 고백한 대로 죽을 때까지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찬송 가사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불평과 유혹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저항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움에도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 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단지 성경의 지식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를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주의를 밝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비밀의 경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고, 더 나아가 만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창조 때의 조화로움과 평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우리 은혜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